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8장 말씀은요, 사실은 모세가 쓴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타나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재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신명기 2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켜라 라고 말하죠. 그 명령의 내용이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 어떤 제단입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자연석으로 쌓여진 제단을 쌓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단을 어디에 쌓았다고요? 에발산에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비석이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그 비석이 에발산 앞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에는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언제 이룹니까? 여호수아 8장에. 근데 이 8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아이성에는 처음으로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명령한 그 내용을 그들이 성실하게, 그들이 율법을 새긴 비석을 세우는 것이나 그들이 제단을 쌓는 모습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그 말씀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절반으로 나뉘어져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 서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라고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한다 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27장과 28장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너의 백성이 복을 받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의 집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릇까지도, 집안에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까지도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축복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함께 기록되는데, 만약 너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데 축복이 임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27장과 28장 내용을 분량으로 살펴보면은요, 축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심판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3배가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분량상으로는 3배 많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뜻을, 하나님의 그 저주를 완전히 이루신다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3배나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이렇게 힘든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만도 힘든데 밖에 나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절망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든데 밝은 말씀을, 희망찬 말씀을, 긍정적인 말씀을 전해야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여호수아가 제단을 만듭니다.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그 돌을 쌓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어디에다가 쌓는다고 하나요? 에발산에 쌓습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은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래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백성들을 나누어 서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을 향해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지파, 에발산에 선 그 6지파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외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심산도 있고 에발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께 제사드릴 그 장소를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왜 에발산에다가 그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인 율법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고민되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항상 목표로 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비전과 그 교회 기초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뭔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시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항상 그 반대편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그들이 함께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자,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은혜와 축복의 내용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말하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심판을, 그 멸망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임할 어떤 책망과 형벌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를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근과 채찍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얼마 전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쁘게,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칭찬과 어떤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을 통해서 우리가 밝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이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 하는 세상의 욕망과 우리 과거의 잘못된 습관과 세상에 얽어매이는 그 모든 악으로부터는 칭찬을 통해서 그 악을 끊어내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따라서 그 악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만약에 내가 이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형벌을,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계심이,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그 비석을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그 산 위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애굽의 과거에 그들이 바로를 섬겼던, 그리고 이집트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그 과거의 습관들이, 그 세상에 속했던 물들이 싹 다 빠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서는 아론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나서 함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고 그 과거의 모습들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됐더라도 여러분,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면 옛날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옛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에발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심판과 저주의 경고의 말씀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한 그 약속의 율법을 볼 때마다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 가운데 임할 그런 심판을, 그런 아픈 경험을 그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기준입니다. 중간선이에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을 때 38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키는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그러나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가 당하게 될 것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를 바르게 하고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제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십자가를 믿고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그럼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도 그 약속도 있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한마디만 갖고 평생을 살면 죽을 때 천국 간다. 지금까지 그렇게 교회에서 배우셨다면 잘못된 구원관이고 잘못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를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자기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정체성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과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때의 그 모습을, 그때 그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 교회 나갔어요, 나 세례 받았어요 라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기준입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십자가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구원의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자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생명을,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그거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나 새 생명을 주시지 이 땅에서는 옛날에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그 생명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그 생명은요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나는 성공할 수 없고 그것 가지고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성공할 수 있는, 나는 여기서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옛 생명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십자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더 합리적이고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베푸는 사랑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떠날 때 재산을 몽창 챙겨가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낙심하며 결국 짐승의 먹이나 주워 먹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아들의 지위를,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녀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은혜도 권세도 사랑도 받는 것이지, 아버지를 떠나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아버지를 떠나는 걸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밖으로, 하나님 관심 밖으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빛의 열매라고 소개합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지 저걸 기뻐하실지. 여러분, 시험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지만 결국 사고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는 그 노력과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일을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과거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던 욕심과 또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지켜왔던 바로 옛 습관들이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다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과 세상으로부터 취할 것들을 다 모아서 내 거라고 주장하며 교회가 오히려 이기적인 욕심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는 그런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그런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원하시는 그런 메시지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그 일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런 메시지를 잘 전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진노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떠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고 불의를 떠나서, 거짓을 떠나서 진리와 정직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와 축복과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에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 멸망과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만 세상에 얽어매 있는 그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해마다 정부에서요, 여름이면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겨울이면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전기료가 없어서 추운 겨울을 연탄불로 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난방비를 지원해주고 그분들에게 뭔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자. 그래서 여름에는 홍수와 태풍, 그리고 겨울에는 한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야, 정말 세상 살기 힘들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눠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재해들을, 이런 재난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고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잘 준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반대편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할, 우리의 불의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그런 심판과 재앙과 재난을 우리가 함께 대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에 속한 욕심과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없이도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런 과거의 생각과 기준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발 교회가 더 이상 우리만 잘 되면 괜찮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기준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